하나님 아버지 은혜, 평안,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일학교는 교회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회의 미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이죠. 저의 목회 철학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오늘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니까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삶을 그렇게 살아들여서 학생들을 또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학생들을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긴 부모님들이나 또 학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선생님들을 만나면 좀 감사의 말씀을, 좀 격려의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꼭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비참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았죠. 심리학에서나 세상에서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인간의 군상을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무리들이죠. 이들은 성전 경비병 플러스 로마의 군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무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죠.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4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강도로 범죄자로 취급하였죠. 예수님이 절대 강도일 리 없으나 예수님은 순순히 그렇게 그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십니다. 그 이유가 49절 끝에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취하신 행동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자도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하여 몰아 죽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진실한 분도 강도로 몰아놓고 의인들도 범죄자로 몰아넣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생사람을 잡으시면 안 돼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죠. 이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특별한 집단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장 근접거리에서 다 배웠죠. 무리들에게는 그저 비유로만 설명을 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줄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그분의 습관과 기도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운 12명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넘기죠. 이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44절 보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가룟 유다는 악하게 말합니다. 45절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랍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죠.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앞에서는 온갖 친절한 말을 다 하고 또 기도도 사랑하는 목사님 뭐 그렇게도 기도하면서 뒤에서는 뭔가 딴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2절.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 결심 속에서 얘기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결심, 자신의 확신 이것도 결국에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충성을 맹세해도 언젠가 불리한 상황이 오면 다 배신하고 마는 거죠. 인간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면서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죠.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오늘 본문에는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공의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고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신문 받는 장면은요 전부 불법이에요. 왜 불법일까요? 그것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고 짜 맞춘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지금 신문을 시작한 겁니다. 전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여러 차례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14장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계획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형식상 예수님을 불러놓고 신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시절에는 이런 참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집단이나 어떤 한 개인을 딱 찍어놓고 너는 간첩이야. 그렇게 찍어놓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짓 증거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고문해서 자백서를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해 갔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참 아픈 역사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딱 언도를 내려놓고 이미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거짓 증거들을 다 조작하여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죠. 불법입니다. 두 번째, 이 신문이 불법인 이유는 증거와 증인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자, 56절에서 59절입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56절에 보니까 거짓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5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또 거짓 증언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또 56절을 다시 보시면 거짓 증언한 자들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59절에서도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증인들이 얼마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를 성경에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놓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 율법을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뭔가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구계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의원들을 비롯해서 증인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율법에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19장 18절 19절.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는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그대로 형벌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짓 증언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짓 증언으로 몰아넣은 증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해치기 위한 거짓말, 그것은 더욱 무서운 것이죠.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강도만큼 똑같은 강도로 그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신문이 불법인 이유는 사형 선고는 밤에 하지 못합니다. 또한 명절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문헌 미시나라는 것에 의하면 거기는 캄캄한 밤중에 또 명절에 중죄를 선언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14장 1절 2절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언제인가요? 그렇죠. 6월절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가장 중요한 축제예요. 근데 이 명절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아직 동이 트기 전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신문이 불법인 이유는 사형이라는 중형의 최종 권한은 로마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형 같은 중형은 로마의 재판정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스스로 사형 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 공의원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장으로 나중에 가서 보시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정식 재판을 요청하죠. 불법인 걸 본인들도 아는 거죠. 자, 이제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공회에서 신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신문의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과 관계된 신문입니다. 자,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 나오죠. 그리고 6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렇죠. 대제사장이 지금 성전과 관계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신문의 내용은 전부 거짓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본문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바뀌었는지를 보십시오. 자, 다시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자, 2장 19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뭔가 교묘하게 바뀐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세요. 거기를 다시 보시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5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성전을 허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가된 말도 하죠. 58절 다시 보시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바뀌고 추가된 증언을 가지고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진위, 요한복음 2장 19절의 진위는 그 요한복음 2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전과 관계되어 하신 말씀, 그 진위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게 진짜 의도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언자들은 진위를 왜곡하고 교묘하게 단어만 바꾸어서 예수님을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보태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교묘하게 뒤틀어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곡된 거짓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것들을 들어주는 사람도 안타깝고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그 거짓말을 진실인 것으로 믿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을 똑같이 전하고 소문을 냅니다. 본인은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옮겨주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친하다고 내 친구라고 해서 또 나와 친한 성도라고 해서 또 내 아내라고 해서 또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 거짓말을 다 들어주고 믿고 그 거짓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준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들어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를 사귀세요. 진실한 친구, 좋은 친구 많잖아요. 하필은 그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짓말하는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거짓 증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자, 60절, 61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나 억울합니다. 이런 거짓말로 신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 항변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죠.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환의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참하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와 같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와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린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견디고 참고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견디고 참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참아보셨습니까? 사실 이런 건 있어요. 계속 참고 있으니까 이게 바보로 알아요. 우습게 생각하고 깔보고 무시하죠. 들리는 소문들 다 제가 듣고 여러분들도 듣고 막 그러는데도 그걸 뭐 해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바보로 알더라고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주고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내를 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이 61절에 나옵니다. 자,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분 여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구약식으로 하면 메시아냐? 그렇게 묻는 거죠. 인류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 1장 1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말들이 대제사장에서 입에서 나온다는 거. 물론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말 자체가 대제사장에서 나온 것, 이게 참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침묵을 깨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세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할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신분을 숨겨왔죠. 왜 숨겨왔다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꾸 오해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리고 몸도 일으켜 세워주고 병도 낫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니까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익을 취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실 텐데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곧 첫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군대 장교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저 협소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문의 과정에서 당신의 신문을 공개하신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이 대제사장의 화를 돋웁니다. 자, 63절부터 65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칩니다. 하인들, 노예들조차, 종들조차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악한 계획과 거짓말과 중상모략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신문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 불법적인 신문과 거짓말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었고, 이들의 침뱉음과 폭력과 그리고 주먹에 대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견디시고 참으셨죠. 침묵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다른 사람들도 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인내로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거짓말, 남들을 해치는 거짓말을 멈추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둘러싸 위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여 내 영혼도 건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셔서 위로하시고 또 영혼을 다루는 선생님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되시도록,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